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항상 교회가 감사주일을 이렇게 딱 선포하고 또 감사주일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내가 무슨 감사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목회백서를 통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감사 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별로 감사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감사가. 근데 가만히 이렇게 목회백서를 보면 참 매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감사들이 고백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감사를 보면 저 개인만 놓고 보더라도 그 감사가 가족의 감사, 건강의 감사, 안전의 감사, 자녀들을 위한 감사, 다양한 감사들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다 감사 있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 와서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많이 고백하죠. 여러분이 또 이렇게 헌금 봉투에다가 때로는 이렇게 깨알 같은 글씨를 써서 감사를 하나하나 고백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남기는 분들도 많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모든 감사는 다 중요해요. 어떤 경우라도, 예를 들어서 환난 중에 감사라도, 고난 중에 감사라도 중요해요. 근데 저는 이번 2025년 이 감사주를 앞두고 이런 감사를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의 감사입니다. 영혼의 감사.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요한 3서 1장 2절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 말씀 이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은 영광교회 담임 목사인 저의 신방을 받지 않은 가정은 모르시겠지만 그러나 저의 신방을 받은 모든 가정은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광교회 부임할 때 일관되게 했던 몇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신방 설교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영광교회를 부임하여 앞으로 영광교회에서 신방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하나는 주십시오. 말씀 하나는. 왜냐하면 학교에 가면 급훈이 있잖아요. 또 회사에 가면 사원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제가 영광교회를 부임하면서 적어도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중요하고 좋은 말씀이지만 이왕이면 영광교회 성도들이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일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 안에 밀려오는 감동은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제가 부임해서 제 아내와 함께 우리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 모든 성도의 가정을 다 신방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등록 신방은 전부 요한 3서 1장 2절. 또 이 등록 신방을 할 때 내가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지 이유와 그 목적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때나 또는 간간히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저 왕정원 목사보다 다 영적으로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영혼의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가끔 이렇게 멀리 떠난 분들이 이렇게 한 번씩 연락이 와요. 이사를 가신다든지 또는 외국에 또 나가 계신다든지 또는 이런저로 인해서 떨어져 있다가 또 다시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모임이 있으면 또 한 번씩 만난다든지 그때 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중에 가장 저를 설레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이야기는 다 복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응답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 가지는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신앙생활에 행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영적으로 성장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성경 공부도 제대로 배웠고 또 서로 말씀의 은혜도 받은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저를 굉장히 설레게 합니다. 겸손하게도 만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는 최고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는 뭘까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성장했다는 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이야기는 무슨 회사에 진급하고 축하할 일이죠. 또는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축하할 일이죠. 또는 예를 들어서 중병이 나왔다. 이건 더 큰 축하할 일이죠. 근데 그보다 더 큰 축하는 뭐냐면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저를 행복하게 만들고 보람을 느끼게 하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은혜는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은혜 생활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리 안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구분이 되지 않는 뭔가 좀 이상한 그런 어떤 희미한 혼미한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중요해요. 내가 진리 안에 머무른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바르게 붙잡고 있는가, 이 진리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모두가 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이런 어떤 물질의 복이나 또는 건강, 이 강건케 되는 이런 복은 하나님께서 프리미엄으로 주신다고 믿습니다. 진짜 은혜 생활을 통해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영혼이 잘 되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떠올려 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제가 다윗을 떠올린 것은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많은 그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한 구절로 탁 나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흡족함이 있고 칭찬하고 싶었으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다윗을 칭찬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윗이 영적으로 건강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공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물론 순간순간 넘어진 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이 다윗은 진짜 너는 영적으로 참 제대로 됐어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시편 103편을 묵상을 해봅니다. 이 시편 103편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대표적인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이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쓴 시고 또 다윗이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쓴 시예요. 근데 이 시편 103편을 제가 1절부터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 시작과 끝을 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먼저 공통점이 뭐냐면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중간중간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이야기는 지금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1절에서는 내 영혼아, 이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근데 22절에서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표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그가 내 영혼아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22절에서는 모든 천군이여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은 처음에는 자기가 자기 영혼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그 깨달음을 감사로 표현하면서 이 감사를 예를 들어서 가족과 나누고 또는 옆에 있는 친구들과 나누고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과 나누고 또 이스라엘에 있는 이 공동체와 나누고 나중에는 뭐 하늘과 천사, 천군까지 동원해서 전부 다 나누고 싶었던 깨달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깨달음을 받지 않습니까? 깨달음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은혜라는 말을 쓰죠. 오늘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 포인트가 나에게 깨달아준다. 이 말씀이 나를 위해 준 말씀이야. 근데 이 말씀이 탁 깨달아지면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속성 가운데 하나는 은혜를 받으면 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나가서 전하고 싶어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이런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가졌다고 이 입이 다물지를 못해요. 나가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막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전도를 합니까? 우리가 다 전도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전도를 통해서, 나의 전도를 통해 누군가가 변화되고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누군가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전도에 힘이 들어가고 전도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막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어떤 체면 때문에 하는 이런 전도가 아니라 진짜 이 전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변화되고 거듭나는 걸 보면 안 하면 견디지 못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영광교회는 특별히 제자훈련하는 교회잖아요. 제자훈련을 공부하시고 또는 큐티를 공부하시고 이런 경우는 특별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큐티 자체가 다
말씀을 깨닫고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제자훈련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막 자기 신앙을 간증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큐티 같은 것들을 막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막 안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막 꺼내게 되고, 내가 저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간접적으로 은혜를 받고, 또 나의 이야기가 또 어떤 분에게 또 간접적으로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이 막 제자훈련을 통해서 막 큐티를 통해서 또 등등 어떤 이 구역의 어떤 모임을 통해서 막 은혜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게 나오게 될까요?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이요, 은혜를 받으면 그 받은 은혜를 반드시 나누게 되어 있고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우리 부모님의 그 세대가 정말 믿음에 좋은 세대고, 저는 그 부모님들의 그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세워진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느껴요.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좀 그런 아쉬움들을 좀 보였는데, 저는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고민을 하냐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거,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 이 의미는 뭐냐면 반드시 전제가 되는 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일이 막 기다려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정말 주일이 기다려지십니까?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이 설레이는 분들은요, 주 중에 한 주 내내 바빠요. 교회 와서 뭐 이렇게 청소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봉사들도 막 하게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내가 이 은혜를 준비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예를 쓰는 이런 모습들이 막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장로님들은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설교 제목을 물어보고, 오늘 목사님 설교는, 오늘 목사님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어떤 이슈들은 뭐가 있나요? 왜 기도 제목을 막 알고 싶어서 막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인터넷 세대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을 쓰지 않을 때만 하더라도 모든 한국의 교회들은요, 웬만한 교회는 전부 다 이 교회 입구에 큰 게시판이 있었어요. 그 게시판에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게시판에는 오늘 며칠날 주일날 설교, 낮에 설교, 예를 들어서 어느 목사, 설교 본문 제목, 그리고 또 대표기도는 또 누가 하고, 이거 그러니까 이 막 주일에 대해서 기다리고 목마름을 가진 분들이 미리 와요. 와서 토요일날 오늘 누가 설교하네, 오늘 누가 기도하네, 오늘은 또 어떤 말씀 있네, 그리고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막 오늘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할 것 같아, 오늘 장로님은 이런 분이 할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불신자들에게도 이게 막 자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얼마나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이 사모하면 그러게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내가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그 부모님들에 의해서 교회를 다녔던 그 영적인 습관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이 영적인 습관이 우리의 자녀 세대를 통해서 계속 이게 흘려질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거룩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윗이 이 시편 103편을 기록할 때 그가 어떤 심정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는데, 그게 뭐냐면 명령형인데, 그 명령형이 뭐냐면, 찬양하라가 아니라 송축하라, 이게 명령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과 송축에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인 줄 압니까? 보통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찬양과 송축의 차이는 이런 뜻이에요. 찬양은 외적으로, 송축은 내적으로. 찬양하라고 할 때는 외적으로 노래나 악기를 사용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지금 찬양하고, 우리가 앞에서 주일 예배 전 찬양을 했던 이 찬양은 그런 찬양이에요. 근데 송축하라고 했을 때는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내적인 찬양,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내적인, 저는 진심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진심이라는 말. 내 안에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진심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관여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그 진심, 하나님이 나의 이 예배와 이 찬양과 이 기도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진심, 이 진심이 느껴지니까 그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이 찬양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같은 찬양의 의미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지금 다윗이 어떤 심정이냐면 그가 지금 이 103편, 이 시편을 써내려갈 때 그는 왕의 신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분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것은 이미 그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신분에서 그가 고난받을 때가 아니라 최고의 높은 그런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은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마음은 내 안에서 진심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러나오는 마음인 것을 받아주세요. 그러면 왜 다윗이 이 표현을 썼겠습니까? 2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지금 여러분, 다윗이 지금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했을 때 이 송축의 의미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절기를 드리면, 절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주를 드릴 때 이 감사의 목적은 기억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베푸시고 미래에 하실 일에 대해서 내가 현재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택에는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 말로 두 가지인데, 계물인데 은혜와 혜택이라는 이 두 단어를 묶어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은혜라고 했을 때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만사형통이어서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그렇게 쓴 게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도저히 내가 갚을 수 없는 이 빚진 자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는 내가 죄인인데, 허물이 많은데, 부족한데, 내 안에 의인심이 넘치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볼 때 나는 그렇게 성숙하지가 못해요.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격 안 되는 나를 세워주시고, 또 내가 그 많은 수많은 그 죄악 가운데서도 나를 벌하지 않고 또 나를 인내하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다윗이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혜택을 이야기할 때는요, 이 혜택은 다른 말로 특혜라고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다윗을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양자잖아요. 예수님의 외아들 그 독생자를 죽이시면서 그 핏값으로 맞바꾼 우리는 양자잖아요. 우리가 양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그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소중한 겁니다. 존귀하고 보배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랑받는 엄청난 이 사랑의 이 특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범죄와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짓고 입술로 범죄하고 눈으로 범죄하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잖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잖아 라고 하면서 그 혜택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생각하니까요, 어떻게 그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스토리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다윗만큼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은 그 인물의 이야기가 구약에서는 다윗이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꼽게 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고난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이야기가 막 너무너무 많이 나오니까 멋져 보이지만, 여러분, 다윗의 생애는 멋진 생애가 아니에요.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어렸을 때는 골리앗을 이겼다는 이유로 왕이 될 때까지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여기저기 생명, 목숨을 구걸하고 심지어는 미친 척까지 해야만 했던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왕이 되어서는요, 좀 이제는 괜찮아질만 했는데 그때부터는 온갖 죄를 다 짓는 거예요. 살인죄, 강간죄, 교만죄. 그것도 부족해서 다윗의 아들 중에서 제대로 된 아들이 있습니까? 영광교회 비전 2030 있잖아요. 영광교회 2030 이 교육 비전에 딱 비추면요, 다윗은 완전히 실패한 아버지예요.
왜냐하면 그 자식들을 자녀 교육에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윗은 그가 왕이 된 이후에 너무 부끄러울 겁니다. 뭐 하나님 앞에 이 진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택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여호와를 송축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거는 그냥 막 외적으로 그냥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눈물과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진심 어린 진짜 진심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심을 다해 감사를 표현하고 송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해석을 잘한다는 것은 내가 고난이라도 감사로 선택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그냥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난이라도 환난이라도 내가 지금 죽을 상황에 빠졌다 할지라도 내가 너무 억울할지라도 내가 너무 분할지라도 내가 너무 아쉬울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난 딱 선택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는 감사를 선택하겠다.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제가 지난주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좋은 교회에 대한 목마름으로 막 한국에 있는 좋은 교회 다 찾아다니고 미국에 있는 교회 찾아다니고 이런저런 막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제가 얻은 결론이 뭔지 압니까? 좋은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는 좋은 교회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얻은 깨달음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성도를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은혜를 끼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합시다. 내가 그분에게 큰 은택을 입은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제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편 103편에 있는 이 말씀을 다윗이 그가 그 깨달음의 그 관점에서 이게 다시 한번 1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 이 다윗이 4가지 인칭의 변화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인칭의 이 변화가 바뀌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이 다윗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가 뭐냐면 나로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인칭이 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이야기는 지금 다윗이 지금 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이 은혜가 자기에게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관련돼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당한 정말 말하기 어려운 이런 환난과 고난들 또 그가 지은 수많은 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깨달음을 가졌냐면 이거구나.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구나. 이 깨달음을 가진 거예요. 내 영적인 삶의 문제는 나의 문제고 나의 믿음의 문제는 나의 문제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공고한 문제 내가 주의를 성수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되나 이런 모든 문제는 누가 지적하고 누가 탓하고 누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내 문제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책임지고 해결할 사람은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성수하는 것도 내 문제입니다. 다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했던 이 범죄가 전부 나의 문제였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많은 경우 누구에게 탓을 돌리고 누구에게 나와는 관계없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진짜 은혜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이 은혜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이거든요.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내 문제였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걸 누군가에게 기댔네 교회에 기댔네 사실은 자기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내가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변을 의식하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표정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심까지 마음속 깊이까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은 진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내 속에서 어떤 문제와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기뻐할 수 있는가 진짜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려면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상황이 보이면 안 돼요. 어떤 환경이 우리가 그처럼 막
토론하고 싶어하고 논쟁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주제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물고 내가 하나님의 그 손에 내가 포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의 이 영혼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사람을 보고 찬양을 보고 그리고 목사의 설교에 의지했다면 이제는 내 신앙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 누가 도와준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이런 정확한 자기 진단과 이런 어떤 이 확인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인칭의 변화가 나오는데 나에서 너희로 이제 인칭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인칭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전부 내가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나의 문제에서 이제는 너의 문제로 내가 내 자신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한 것처럼 너도 여호와를 송축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동심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주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이렇게 저학년에서 배우는 거죠. 동심원은 돌멩이를 가지고 강이나 바다에 툭 던지면은 이게 탁 이 돌이 던져지면서 이 뭐냐면 강이나 또 바다가 이렇게 원을 막 그리잖아요. 처음에는 원이 작았는데 점점 커지잖아요. 우리 뭐 가까운 여수에 바다가 많으니까 돌멩이 가지고 팍 던지면 막 이 돌멩이가 탁탁탁 튀면서 막 원을 막 이렇게 점점 커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커지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면 파문 효과라는 말을 씁니다. 파문 효과. 이 파문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깨달음을 받으면 이 나의 은혜와 이 깨달음이 이제는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깨달음을 됐으면 좋겠고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파문 효과가 조금 더 커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라는 복수를 쓰게 됩니다. 우리라는 이거는 어떤 표현일까요? 이거는 나와 너가 합해진 우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0절, 12절, 14절을 보면 우리 이게 나오잖아요. 뭐냐면 이제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가 처벌받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처럼 너도 용서를 받고 우리도 용서를 받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한 것처럼 송축한 것처럼 너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 라고 하며 이 파문 욕계를 통해서 이제 나와 너가 우리로 함께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네 번째로 가는데 이 네 번째는 파문 효과를 덮어서 모든 존재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그래서 보면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또 20절에 보면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21절에 보면 그에게 수종 누르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이야기는 지금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송축했듯이 당신도 여호와를 송축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함께 여호와를 송축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도 또 천사들도 모든 천군들도 전부 뭐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라. 지금 그 이야기를 다윗이 그의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고백 속에는 그 송축 속에는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그냥 저의 언어로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의 나쁜 습관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참아주셨습니다. 기다려주셨습니다. 인내해주셨습니다. 나의 질고를 고쳐줬습니다. 나를 이 죄의 속량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그 다윗의 간증이 시편 103편을 통해서 고백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내가 너무나 하나님께 은혜와 이 혜택, 이 은택을 입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똑같이 입은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입은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이 파문 효과를 통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당신도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우리도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하늘에 있는 모든 하늘과 천군 전부를 다 동원해서 여호와를 송축합시다 라고 하는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 영혼이 건강한 사람. 그러니까 영혼이 건강한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 받은 은혜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혼자 간직할 수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과 교회 공동체 속에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가슴 벅찬 고백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나에서 너로 우리로 모든 존재를 사용함으로써 함께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다윗 한 사람의 이 영향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하나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이런 대속의 은혜와 속죄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그의 삶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함께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아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 앞에 고개가 절로 떨궈지지 않을 수 없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네라는 이 은혜 고백 앞에서는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이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때는 함께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 겁니다.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고, 모든 천군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방을 향해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진짜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경계해야 돼요. 이걸 경계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의존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아멘. 이게 의존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은 또 어린아이 같다가,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의존성이잖아요. 알아서 해주겠지, 교회가 알아서 해주겠지,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장로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부모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같아도 돼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 신앙의 연수가 있고, 이제는 그 믿음에 맞는, 거기에 걸맞는 직분이 있고, 거기에 맞는 어떤 역할들이 주어지면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독립적인 신앙이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린아이를 버리고 장성한 이런 믿음의 이 성숙, 이 성장의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자녀가 그 나이에 맞게 성숙하고 나이에 맞게 자라줄 때 부모에게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런 나이에 맞게 자라지 못하면 미성숙된 그런 모습을 되게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배운 만큼 또 우리가 은혜를 받은 만큼 그 받은 만큼의 그 어떤 신앙생활에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독립적인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존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익숙함입니다. 우리의 영적 삶을 방해하는 것 중에 익숙함이 있어요. 익숙함이라는 것은 좋은 단어입니다. 일에 대한 능률, 효율성 또는 어떤 이 익숙함이니까 굉장히 일에 대해서 뭔가 능숙함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에서는 이 익숙함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게을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익숙함이 좋은 것 같아도 사실은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뭐예요?
익숙하지 못한 사람이 2번, 3번 할 걸 익숙한 사람은 한 번만 하는 겁니다. 익숙하지 못한 사람이 여러 번 반복해서 겨우 할 거를 익숙하니까 몸에 배인 그 습성, 그래서 내가 모태신앙이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일들을 많이 맡았다, 또는 내가 교회 생활을 많이 했다, 교회 생리를 아는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못한 사람이 막 시행착오를 거칠 때 익숙한 사람은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해서 실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대신에 게을러요.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익숙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평가할 때 상대평가입니다. 1등이 중요하고 2등이 중요하고 3등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평가입니다. 최선을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익숙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많은데, 악기를 다루시는 분도 많은데, 내가 악기를 잘 다뤄요? 내가 찬양을 잘해요? 잘하니까, 예를 들어서 익숙하지 못한 사람이 막 5번, 10번 연습할 때 한 번만 해도 되고 2번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번, 2번이 결국은 나를 게으르게 만들라는 것을, 그걸 내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익숙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기도가 익숙해요. 잘 나와요. 막 딱 시작 때부터 빵 터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기도가 익숙하니까 다른 사람이 1시간 할 걸 내가 10분 할 수 있어요. 다 그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우, 저분이 1시간 동안 힘들게 해도 나는 10분이면 저분보다 더 많이 나의 그 익숙한 기도가 충분히 내가 해낼 수 있는, 난 그런 믿음의 역량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10분 기도할 것을 놓고 1시간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내가 익숙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익숙하면 익숙한 만큼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고, 이런 삶을 통해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찬양도 봉사도 모든 헌신의 영역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는가, 최선을 다했으면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영혼의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영혼의 감사가 있다면 저는 여호와를 송축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영혼으로 내가 병들어 있다면, 그 병들어 있는 것이 혹시라도 익숙함 때문이라면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부족함 때문이라면 좀 성숙하게 해주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무엇을요? 내가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겁이 많은지, 당당한지, 겉으로는 티 내지 않지만 속으로 내가 힘들어하는지 다 알아요. 시편 103편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여러분, 먼지,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먼지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보면 너무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는 가만히 보면 너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너무 가르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 보시지 않습니다. 그건 전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엇이간데 먼지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지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땐 진짜 보잘것없는 먼지, 더스트, 그냥 훅 부르면 끝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사람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기억하지 싫어하는 사람은 기억하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늘 같이 옆에 곁에 있어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먼지 같은 우리에게도 관심을 갖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몸의 체질을 하시고 내장을 하시며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잘 내리면 저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저는 강건케 된다고 믿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진짜 내가 내 내면이 하나님을 기뻐하여 송축하는 그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이 찬양 가사가 여러분에게 좀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분 새하지